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고 이제 기도를 할 텐데,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30절부터 35절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저는 오늘 성령 축제 속에서 성육신을 이루신 성령님, 성육신을 이루신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3일 전에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아직도 성탄절의 여운이 좀 남아있잖아요. 엎드려 절하세 이런 찬양이 남아있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 인사를 더 하고 싶고, 성탄 그 말은 거룩한 탄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 성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영원한 창조의 말씀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것이 성탄입니다. 그냥 아기가 태어났다고 우리는 성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 성탄. 친히 아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신, 피와 살로 된 물질적인 이 몸을 입으셔야 했는데, 그거를 가리키는 말이 뭐냐? 성육신입니다. 따라합니다. 성육신. 크게 성육신. 성은 거룩함이고 육화되시는 거예요. 예, 이 몸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은 천사장 가브리엘을 나사렛 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이때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며 직업이 목수였던 요셉이란 청년과 정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결혼을 해서 아내의 신분, 유대의 법에 의하면 정혼을 하면 아내가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아내지만 아직 남편과 떨어져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기에 그 몸은 아직 처녀였습니다. 남자하고 잠을 잔 적이 없고, 법적으로는 누구의 아내, 결혼을 했지만 몸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 앞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인사를 건넵니다. 여러분, 천사가 쫙 나타나서 평안하라, 너는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은 다시 한번 뭐라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선언한 다음에 뭐라냐면 네가 잉태해서 특별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네가 낳게 될 그 아기는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며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야곱의 집을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봐도 이거는 갑자기 핵폭탄이 뻥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찾아와요. 마리아가 그 전에 천사를 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처음 봤을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것도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 그 메신저가 전하는 더 놀라운 말씀이 뭐냐? 네가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특별한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임신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요? 또 그렇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부정한 여자, 남편 두고 남하고 이렇게 동침해서 아기를 뵌 그런 여자로 낙인이 찍혀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처녀인데 아기를 뵈면 당장 질타가 들어오고 돌멩이 날라올지 모르고 그런 상황. 그래서 반문하는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추가로 전합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누가 마리아에게 임한다고요? 예,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마리아를 덮는다고요? 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성전에 구름이 영광으로 임했던 것처럼 그 능력이 임해서 마리아를 덮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덮을 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절대로 가능치가 않은 성육신의 역사가 처녀 마리아의 태에 일어나게 되므로 영원하신 창조의 말씀이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아기의 출생은 남자 여자의 정자 난자가 결합해서 그게 이루어집니다.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그것이 결합이 돼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저에게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당신도 엄마 아빠가 있죠. 하지만 첫사람 아담에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것처럼 아담은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으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남자인 인간 아버지 없이, 요셉이 아버지라고 불리지만 그가 정자를 제공한 아버지가 아니고 오직 처녀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잉태가 되시기에 예수님에게는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원초적인 죄, 타락한 옛 본성이 작용하지 않는 깨끗함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아멘. 죄 없는 유일한 인간인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죄를 품고 태어나는데 독성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예, 이처럼 절대로 혼자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처녀 마리아의 태에 아기가 잉태가 됐다. 이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게 뭐냐?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고 하나님은 죽어도 살려내시는 거고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아멘. 철떡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또 다른 능력 역사에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대목을 설교하면서 성령의 역사하면 처녀도 임신합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또 다른 성령의 능력 역사는 뭐냐면 그거는 영원하신 창조의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여금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다 비우고 가장 작은 아기가 되게 하시는 성육신의 역사인 거예요.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를 나누시며 세상 만물을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신 전능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고 온 세상 만물보다 그러니까 크시고 높으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독생자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같아요. 예,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요, 동일한 영광, 동일한 존귀, 위엄을 가지신 영원하신 창조의 말씀이 단순히 이 땅에 잠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한 처녀의 태, 자궁 안에 아기로 잉태가 되신다. 여러분, 세상 만물보다 크신 분이 처녀의 자궁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아기가 된다는 게 얼마나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리는 일인가요?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이니 영원한 창조의 말씀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며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 비우고 내놓으심으로써 가장 작은 자가 되는 사랑과 겸손과 희생의 사건인데, 그렇게 여러분 자기를 싹 다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는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자기를 버려, 비워, 자기를 내놔요. 이거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이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천군 천사의 찬송처럼 성탄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약속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과 헌신을 깊이 묵상하며 그 길을 뒤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선물 줄게요, 선물 받을게요, 이게 다가 아니고 성탄의 본질은 뭐냐?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잘 오셨어요, 끝, 이게 아니라 그분을 이제는 배워야 되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버리고 낮추고 희생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강조하느냐? 능력, 기적, 우리는 은사, 승리, 영광, 이런 거를 원해요. 기도하면 그냥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축복이 임하고, 그런 걸 우리는 굉장히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추구를 하고 치우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승리, 영광, 축복 이걸 생각하면 치우치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어긋나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능력은 자기를 버리고 비우는 성육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반대예요. 세상은 내가 더 세지는 게 능력이에요. 너보다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너보다 돈이 많아, 내가 너보다 힘이 있어, 까불지 마, 이게 능력이에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 나라의 진짜 능력은 자기를 버리고 비우는 성육신의 능력, 그것이 결국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성육신 따로 십자가 따로가 아니라 주님의 길은 똑같아요. 아멘. 성육신은 십자가 길의 시작이고 십자가는 성육신의 완성입니다. 목적.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아멘.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상,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기적은 신비한 일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 내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함께 하세요.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자족하는 거예요. 작은 빵덩어리 하나 놓고 감사합니다 하면 그게 기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꼭 뭐가 삐까뻔쩍해야 우와 하나님 능력 있다, 이게 아니라 일상 속에 하나님을 보는 게 기적입니다. 은사들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속성들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아멘. 그 모든 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자기를 버리고 비우고 낮추는 길을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달려갈 때 성령 충만이 뭐냐? 그 길을 가게 하는 힘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힘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꾸 죽는 거예요.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승리하고 영원한 영광에도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도 그분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내 생각만 막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내 소리만 하면 주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뭐 해주시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가만히 주님 앞에 머물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뭐냐? 너 나 사랑하니? 예. 그러면 주님 뭐라냐? 같이 갈래? 나랑 같이 갈래? 갈래? 끝까지 갈래? 예. 주님은 외로우세요. 자기를 믿는다고 따라오는 무리는 많은데 끝까지 따르려 하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할 때 안 넘어가고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결론이 뭐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 이 땅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원한 영광이 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이 작아지는 거예요. 아멘. 저 본향의 유업이 보이면 이 땅에 우리 안 매입니다. 다 준다 그래도 싫어 그래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뭐라냐?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이 땅의 영광을 다 준다. 예수님이 뭐라냐? 웃기지 마. 하나님만을 경배할지어다. 예수님은 영혼을 아시는 분이에요. 아담은 영혼을 잘 못 봤기 때문에 아담 하와는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아버지만을 위해 사십니다. 인생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것이냐 세상을 위해 살다 끝날 거냐 한 명 한 명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탄절을 축하했습니다. 올해의 성탄절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성탄의 은혜는 계속 남아 있어야 하고 그 은혜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더 비워지고 더 낮아지고 더 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힘이 더 빠지길 바랍니다. 하늘 영광 보좌에서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오시고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 위에 누이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의 길,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비워지고 더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열매를 맺는 길, 겸손의 길, 섬김의 길, 그 좁은 길을 끝까지 따라감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도 동참하는, 아멘. 끝까지 갔더니 주님이 이제 짜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